지난 주일에 이어서 거듭난 자의 삶, 거듭난 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인데요. 거듭남은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자체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말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 사람이 되었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6절로 8절을 봉독했는데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누구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반복해서 1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세상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만 불신자 세계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그들이 영벌에 참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그 영벌 속에,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영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큰 권세인데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영접한 사람. 누구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또 누구를 믿는 사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또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특권들, 수없이 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도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아직 우리가 구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응답의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기도응답의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스스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또 중보기도 요청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곁에서 도와주시게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도와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제 곁에도 성령님이 늘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약할 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이렇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 어떤 탤런트가, 뭐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했어요. 탤런트가 아버지가 그 네미콘 회사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매출이 1년에 뭐 수백억인가 되는 그런 큰 회사인데 아들이 하나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세웠어요. 아들이 연예인인데 연예인을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면은 이 사람을 물려주겠다. 아들이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자기는 그 아빠 회사보다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이 그 회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테로 돌아오겠죠. 누가 상속자예요? 자신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다 내 것이지. 지금 안 받는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 그게 다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은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탄 마귀를 표현할 때 성경은 뱀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누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까? 결국은 사탄이 유혹한 것이지만 그 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큰 뱀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인생은 그 마귀를 쫓아낼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니면 그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 이 더러운 뱀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막 무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탄 마귀, 더러운 뱀, 무서운 뱀,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자는 죄를 회개하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기 때문이, 중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죄를 끊어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랫동안 어떤 습관적인 그런 죄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범죄할 때 얼마나 큰 고통, 마음의 어떤 짓눌림, 양심의 가책,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
제사함이야말로 이것은 이렇게 큰 놀라운 복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은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제사함을 받은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시인 가운데 농펠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그 속에 천벌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는 하늘의 벌이 따르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천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은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 심판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복이 있는 영혼입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게 제사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 그러니까 그 뼈까지도 약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주의 손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다 빠져가 버리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런 영혼의 결핍, 마음의 두려움, 육신의 질병, 그런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때, 내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토로할 때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습관적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지고 환난 중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제사함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듭난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거듭난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2절,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가 악한 자는 사탄에게 속했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은 아우를 죽였습니다.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고 자기 행위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들어감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서로 사랑하는 자는, 거듭난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 충족과 행복에 집중하는 감정이었다면 사랑하는 것은 상대가 잘 되도록 하고 상대가 행복하도록 집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좋아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되죠. 그러나 또 진실한 그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분 보호를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끊어버리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